헌금의 법칙 6. 추수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마가복음 4장 26, 27절. 근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의 종들을 보내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들 믿음의 일꾼들 때문에 우리 사회는 영적으로 심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 이전에는 교회나 교인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면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주종을 이루었다. 당시의 잘못된 신앙관념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저주와 징계, 일변도의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신앙을 누려왔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모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 어린 아이를 죽게 하신다고까지 생각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며 고의적으로 시련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하나님은 우주적 사디스트가 아니다. 우리는 신앙의 지도자들에게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앙의 메시지를 오래 참음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가르침을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자는 의미로 하는 이야기이다. 인내는 믿음에 이어 성경에 나오는 덕목이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만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6장 12절. 인내 없이 얻는 열매는 단 하나뿐이다. 이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풀어보자. 보통 때 나는 해 아래 그 무엇도 즉각적인 결실을 하는 것은 없다고 설교해 왔다. 이런 말은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것이기에 나는 안심하고 옥수수니 미리니 사과니 하는 농작물의 예를 들곤 했다.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교인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 여집사님 한 분이 다가왔다. 그분이 말하기를 혹시 오해를 살까 염려되긴 하지만 내 설교 중 한 부분을 정정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토록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니 기분 상하지 않고 기꺼이 그 정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내 말을 듣자 그분이 환하게 웃었다. 나도 마주 웃으며 물었다. 자, 그럼 어디 들어봅시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무슨 말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분은 다시 웃었다. 참으로 상냥하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나도 한층 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전 준비됐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제가 잘못 얘기한 것 말입니다. 그 여집사님이 입을 열었다. 세상에는 뿌리자마자 즉각 열매를 얻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그게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런 게 떠오르질 않았던 것이다. 그분은 더 크게 웃었고 만면에 웃음을 띤 채 그대로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조바심이 났다. 사람들이 나와 악수를 하려고 그 뒤에 늘어서 있었다.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사람은 태평해 보였다. 하지만 그 친절한 웃는 얼굴을 보니 짜증도 사라지고 나도 따라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그 여집사님의 손을 붙들고 말했다. 자자, 이제 됐으니 어서 말씀하세요. 뿌리고서 금방 열매가 나오는 게 대체 뭐랍니까? 그분이 대답했다. 환한 웃음이지요.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금방 따라 웃거든요. 그분은 나에게 3번의 환한 웃음의 씨앗을 뿌렸고 조바심이 나는 와중에서도 나는 즉각 웃음의 추수를 보여준 셈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세계 어느 곳에 가나 이 진리를 적용했다. 호텔 프론트에서 나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방에 물으러 오는 것을 보았고 그때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살짝 웃으며 인사하곤 했다.
그 상냥한 여집사님의 말은 백발백중이었다. 아프리카에서도,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멕시코에서도, 남미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방도 따라 웃었다. 정말이지 여태까지 그녀가 말한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 세상 사람들이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 이 구절을 보통 다음처럼 이야기한다. 내 빵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번안하여 쓴다고 해서 주는 것과 받는 것의 핵심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에는 추수의 필요 요소가 빠져 있다. 즉, 빵을 물에 던지는 행위와 도로 찾는 행위 사이에는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빠진 것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읽어보자. 당신은 하나님이 뿌리는 행위와 거두는 시기 사이에 참고 기다리는 자세를 강조하셨음을 즉각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주님은 솔로몬에게 영감을 주셔서 추수의 법칙으로 인내를 제시하도록 이 구절을 사용하게 하셨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 이것은 황금률의 연장에 불과하다. 믿음과 인내의 황금률.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은 원체 강렬한 것이어서 성경을 믿는 이들뿐 아니라 안 믿는 이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세계 각국에서도 하나님의 황금률이 비슷비슷한 용어를 사용한 속담이나 금언의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하장에나 광고판 등등 어디에서나 이 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하지만 남에게 대접하는 시기와 대접을 받는 시기 사이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 개인적인 체험을 또 하나 예로 들겠다. 수년 전 내가 목회를 할 때 우리 부부는 교회에서 선출된 장로들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들은 우리가 주는 모든 것을 받았다. 우리는 시간과 지식과 물질, 우리 자신까지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동안 떠나 있으라고 말씀하신 때가 왔다. 우리는 확신을 가졌다. 우리가 그들의 삶에 그토록 사랑과 도움을 베풀었으니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우리는 믿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나중에 교회로 돌아와 보니 그들은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완전히 우리를 제쳐두고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 사단은 이와 같은 불신의 태도를 통해 황금률에 대한 확신을 뒤흔들려고 했다. 우리 가진 것을 몽땅 주었건만 돌아온 것은 차갑게 뒤로 돌린 등뿐이었다. 우리가 추수의 6번째 법칙을 깨닫고 있었다면 이 상황을 견디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이 불행한 사태를 통해 하나님은 귀중한 추수의 6번째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차츰 우리는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 사이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후로 수년이 흐른 뒤 아내와 나는 그때 물 위에 던진 사랑과 친절의 빵이 이제 온 사방에 물결을 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정말로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열매를 보내온다.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겨서 우리가 그 교회 장로들에게 행했던 사랑과 존중의 기준 그대로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 우리는 체험으로 씨를 뿌린 날 추수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인내에 관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등장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5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6장 12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5절. 이 성경 구절들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인내의 필요성이다. 둘째, 참고 기다리는 자, 즉 시간을 견뎌내는 자들은 기다리던 것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이다. 참지 못하면 추수가 없다. 물질적 추수가 취소될 수도 있을까? 추수를 취소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씨 뿌린 장본인이다. 금융상품을 잘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은행에 가서 연 10% 금리로 5년 만기 양도성 채권에 1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5년간 꾸준히 참고 기다리면 은행에서는 처음에 투자한 1천만 원에 연 10%의 이자를 불려서 되돌려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무슨 일이 생겨 마음이 조급해진 당신이 만기일 이전 단 하루라도 먼저 이 돈을 환급받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의 투자는 헛것이다. 1천만 원에 단 1원의 이자도 못 얻거니와 경기가 나쁠 때라면 원금까지 상당 부분 손실을 보게 된다. 현실 세계에서는 당신의 성급함의 대가를 수학의 취소로 치르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성급함은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한다. 복음 사역에 1천만 원을 후원했다면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은 금물이다. 추수가 현실화되기를 기다리면서 투덜대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추수 법칙은 내게는 안 통하는가 봐. 이번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난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순간 당신의 추수는 즉각 취소된다. 내가 즉각이라고 말한데 유의하기 바란다. 추수의 법칙에서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현실 세계의 것을 던짐으로써 영적 세계의 영역에 들어선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현실의 영역에서는 양도성 채권이 아무 수익도 올리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할지라도 정해진 기한을 채우기만 한다면 늘어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은 다른 인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문서화된 서류에 의존한다. 서류가 파기될 때에만 현실의 수확이 취소되는 것이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초월적 진리가 있다. 모든 것이 훨씬 세심하게 조율되고 신앙의 고백이건 불신앙의 불평이건 단지 말 몇 마디에도 상황은 급변한다. 영계에서 말이 갖는 위력은 대단하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평생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송하다고 말한다 해서 형 집행이 취소되는 법이 없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라고만 해도 온전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초자연적인 영계에서는 이러한 고백 몇 마디로 마치 흰눈과도 같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시도를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확신컨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위대한 추수의 진리를 놓치고 살아간다. 성급한 마음으로 내뱉는 몇 마디에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도 모른다. 나는 그동안 사람들이 애써 번 돈을 좋은 땅에 심고도 인내하지 못함으로써 추수를 취소시켜버리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른다. 순간적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게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복음의 땅에 씨를 뿌렸지만 싹도 보이질 않잖아 라고 불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뜻이다. 나는 추수를 취소하겠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는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로 굳게 결심해 놓고 헌금 작정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의 오랜 원수인 조바심이 고개를 쳐들고 취소 명령을 내리라고 우리를 다그친다. 제발 진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생각을 물리치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무슨 일을 하든지 조바심을 내지 말라. 마음을 굳게 다지고 추수를 취소하는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잘 단속하라. 당신이 믿음으로 뿌리고 인내로 기다렸다면 추수는 이루어지고야 만다.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말라. 오래 참음으로 믿음이 성장한다.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한다. 당신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에베소서 6장 13, 14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충실히 행한 후에는 추수가 우리 손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저 서서 기다리면 된다. 영적 세계의 상급. 영계에서 추수를 하려면 많은 훈련이 요구되지만 그 수확은 현실 세계에서보다 훨씬 풍성하다. 자연계에서는 물질의 추수가 10%나 20%만 되어도 대단하게들 여기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최소한 30배에서 시작하여 100배에 이른다. 조바심은 불신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또는 제때에 공급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고 지레 조바심을 낸다. 단순하게 비유하자면 인내는 믿음이라는 시계를 움직이는 건전지이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시계는 찰칵거리며 돌아간다. 인내가 다 되면 믿음의 시계가 멈추고 당신이 응당 받아야 할 수확도 사라져 버린다. 추수 헌금의 법칙. 1. 씨를 뿌려야 한다. 2. 씨는 쓸모없게 해야 한다. 3. 거두고 싶은 열매의 씨를 뿌려야 한다. 4. 씨를 뿌릴 때 추수량을 정해야 한다. 5. 좋은 땅에 심어야 한다. 6. 추수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